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할 줄 알으셨죠?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함께 다음번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로부터 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수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꿈꾸는 교회 표어는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로서 우리의 예배와 삶과 말씀이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또한 어떨 때는요, 그냥 주일이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동일하게 한 가지씩은 다 받고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두 글자예요. 맞아요. 성자로 끝나고 영으로 끝납니다. 시작. 성령. 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삶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여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넘도록 그들이 먼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새로운 사도를 뽑았는데 그의 이름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띠아를 뽑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또다시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말씀을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말씀의 내용이고요. 요 내용을 조금 단락져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했어요. 언제였을까요? 맞아요. 네, 감사해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요, 50번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로부터 50번째냐는 거예요.
유월절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에 무엇을 하냐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제사를 드리는 날이 언제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순절을 구약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6월절과 오순절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 그게 바로 6월절이고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50일이 지난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6월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에요. 오순절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다시 말해서 열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항상 설교를 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다라고 우리 애들이 얘기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하면, 6월절을 지키는 날,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부활절은요? 주일이죠. 오순절은 또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에요.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는 날은 또 어떤 날일까요? 주일이죠.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주일이 그런 믿음의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아니죠. 오늘 이 아침에, 비가 와서 밤인 줄 알았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역사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가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는 귀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죠? 혹시 소망을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소망하시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오순절에 1절에 보니까 이미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르렀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임재. 이미 이르렀다. 이 이미 이르러 제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날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일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을 나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끌려갈 수 있어요.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을 붙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우리는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성공과 내일의 잘됨과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무겁나요? 예, 월요일날 해야 될 게 회사 가면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미리 이미 예비하시고 내가 회사에 갔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꿈꾸는 공동체 또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성령 받고자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부흥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에이!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쪽도 좀 받아라. 이러면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은요, 오직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십니까?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네. 성령의 역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다 같이 있잖아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기도와 나의 성령과 헌신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에 예배 나왔다고 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땅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성령의 임재할 때 형상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바람 소리, 이렇게 바람 소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재할 때요, 제자들이 들었던 급하고 강한 소리, 그 소리는요, 그들이 평상시에 듣고 있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였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상황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던 이 에스겔의 명령에 따라 생기는 바람처럼 불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한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이며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은요, 성령의 바람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부터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되 내가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성령으로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변화된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불어온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기대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눈 한번 감아볼까요? 그 소리가 들리는지? 네. 이런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제자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어떤 표현할 줄 모르게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내 신에서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불은요, 거룩한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불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불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불타오르며 어떻게요? 능력의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모세의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나타난 불이었는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오순절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놀랍게 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불로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것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태우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불로 나는 무엇을 태우고 싶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세상의 성공과 바람, 기대함과 소망을 내려놓고 불로 태우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스스로의 나를 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터전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성령의 불로 변화되어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불로 변화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할까요? 복음을 전해요.
다른 것을 할 게 없어요. 복음만을 전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 설교를 할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3,000명이요.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힘과 베드로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불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내 삶을 기대하시고 교회를 기대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가족이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성령의 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성령의 바람 소리를요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보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할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요 어떻게요? 삶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것을 쫓고 진리를 찾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봄으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십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갑자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며 이적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까? 그것도 성령의 임재일 수 있지만 성령의 임재의 제일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학벌이 지금 같은 경우 서울대 출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른 언어를 배운 적 없고 방언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외국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단어, 다른 언어, 다른 외국어를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다른 말로,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내가 다른 언어,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지금은 오순절이에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첫 예배를 드림으로 기뻐하고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가 다른 나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어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각자 자기가 살았던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이요, 그들에게 각자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각자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의 복음의 시작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신 것,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하신 것은 나의 의, 나의 자랑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방언은 외국어를 외국어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다? 외국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방언이 실제 외국어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은사를 부어주시죠. 어떤 은사일까요? 통역하는 은사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방언이 외국어다, 아니다, 이렇게 맞다, 아니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주신 언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협적인 생각으로 맞다, 틀리다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거의 말씀 다 마쳤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찬양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잔 스토트라는 성경학자, 설교자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라고 얘기했고요.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부어주셨다. 이사야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 피운 숯을 댄 것처럼 복음 전파를 하기 전에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어를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라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우리의 높임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보이는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